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로 10장 15절 말씀을 통하여서 12제자를 부르사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강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들, 즉 죄인들을 보시니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일꾼이 없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 요청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추수의 대상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추수할 대상은 흔히 농부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알곡이나 혹은 익은 곡식이 아닙니다. 지금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시면 추수할 대상을 누구로 지목하고 있냐면 목자 없는 양, 죄인들이죠. 죄인들. 그러므로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추수할 일꾼의 일, 추수하는 일꾼은요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그 그리스도가 하실 일,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추수할 일꾼의 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의 선포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가, 그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우리가 얻게 될 충만한 기쁨이 무엇인지, 이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천국 복음인 거죠.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더불어서 본문의 10장에서 12제자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장면, 이것을 두고 그들을 추수할 일꾼이다, 즉 복음 전도자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본문의 해석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복음 전도자라고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 즉, 이 일을 통하여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서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본문 10장에 보면 그 어디에도 이런 인간적인 노력의 흔적이 없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이며 그리스도로서의 당신의 사역을 선포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러다 10장에서 들어 갑자기 당신의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당신이 하실 일을 소개하다가 10장에 갑자기 제자를 세웠으니까 이제 제자들에게 이 일을 위임한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후에 제자들을 그렇게 세우실 텐데 지금 공생의 이 중간에 예행 연습을 시키고 있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는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죄인 중 다수를 고치시고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실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는 일이 있었죠. 이때 이 놀라운 일을 보고 바리새인이 말하길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놀랍게 여기는 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서 본 적이 없다. 그래서 그리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보지 못한 것,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은 언제나처럼 바로잡으시는데 이때 제자들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일을 할 권능을 주시죠. 8절 보시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라고 하시는데 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의 왕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런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권능 자체를 다른 이에게 부여하시는 걸 보여주심으로
죄적 관점, 죄적 어떤 가치관의 틀림에 대해서 그들의 말이 잘못됐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시각, 죄인들의 틀린 말을 바로잡아 주는데 제자들을 사용하였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도구와 같이 쓰실 수도 있네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자들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에요. 은혜를 입은 것. 추수 이야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책임을 지시는데 그들에게 많은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몇 가지의 당부의 말씀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5절과 6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여기 잃어버린 양, 그리고 11절에 합당한 자, 9장 36절에 목자 없는 양, 이 세 가지는요, 표현은 다르지만 같은 것을 의미해요. 죄인들, 즉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누구에게 가야 되나 염려하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에게나 누구에든지나 갈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가라 하시죠.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의 마지막 때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시기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께서 왜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잡아주시기 위한 게 첫 번째 이유라면, 두 번째는요, 제자들의 상황을 고려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은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인에게 다가가라라고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너희들이 이집트인이나 혹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가서 이 권능을 행하라 하는 게 쉬울까요? 이스라엘인에게 가는 게 쉽죠. 쉬운 걸 하라고 하시는 거, 배려입니다. 배려. 또한 이것이 은혜인데,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들 이스라엘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죠. 그리스도의 사역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 측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도 치유의 사역을 하셨는데, 이 제자들을 통해서 또 다른 치유의 사역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과 더불어 이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중에는요, 치유의 은혜가 임하여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신랑과 같이 있는 혼인집의 기쁨이 지금 충만한 거예요. 은혜이죠, 은혜. 두 번째는 8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십니다. 여러분, 8장에서 한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따르기를 요청할 때 그의 목적은요, 예수님이 행하는 권능 자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얻어서 그 권능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가져갔을 때 바라보는 이익을 그는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사역이 너희 것이 아닌 나의 사역임을 알리심과 동시에 그렇게 자신들이 우쭐해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계시키는 거예요. 경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께서 나온 것이 아니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요. 세 번째 살펴볼 부분은 9절 10절입니다. 여행을 위한 준비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과 더불어서 12절에서 14절, 영접하는 자들에게 평안을 빌고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미련 없이 돌아설 것을 말씀하세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책임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여행을 다녀보셨을 거예요. 아무리 짧은 여행이라도 가까운 곳에 가더라도 필요한 것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하세요. 그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꾼 삼아서 세우시고 보내주시는 그 주인이니 예수님 당신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연장선에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전하고 평안을 빌되 듣지 않으면 돌아서라 라고 하시는 것은요, 이 사역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고 책임 또한 하나님께서 지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역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 그들에게 있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세 부분에 살펴봤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제자들의 책임이나 그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들은 다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고 세움 받음으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은혜를 경험하고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은혜요. 제자들 편에서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이 은혜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은혜요. 그로 인하여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조차도 은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천국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침례 요한의 말처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는데, 여기서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질, 드러나게 될, 누리게 될 수많은 은혜들인데 그 은혜 중에 이 기쁨과 자유함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8장부터 당신을 보이시고 알리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렇게 등장합니다. 교육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이 동참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 은혜를 통하여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가까이 있는 천국, 이 천국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신다라는, 그들에게 어떤 미션을 요구하고 그들에게 어떤 짐을 짊어지게 하는 것, 그런 의미로서의 전도, 훈련 이런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결과 그 은혜들이 얼마나 좋은지에 대해서 또 그 예수님의 사역 자체를 소개하시는데, 이때 예수님 곁에서 이것들을 보고 또 누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삶이 오늘 본문 안에 제자들처럼 기쁨이고 온전한 자유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